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관찰을 먼저 잘하고 관찰은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 그래서 이 문맥을 좀 보고 요지, 스토리를 먼저 정황을 사건 스토리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돼. 그거를 하려면 여러분이 이제 잘 보시고 정확하게 읽어서 그 정황을 사연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읽다 보면은 영적인 수준에 따라 여러분의 그 수준에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메시지가 나와요. 이렇게 메시지를 찾아내면서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용이 각자가 만약에 오늘 설교로니까 제가 오늘 일방적으로 하지만은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서 묵상을 하게 될 때는 각각 그 적용하는 것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유익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계가 있죠. 자, 근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본문의 스토리와 함께 문단이랄까? 이 내용을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에서 지금 이제 이 먼저 내용을 보면은 23절 오늘 토요일 거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지금 먼저 이해할 것은 배경을 이해해. 지금 블레셋 군인들하고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서로 전쟁을 위하여 대치 중이야. 서로 쌍방이 지금 저쪽 고을에 블레셋이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도 지금 무장하고 갑옷을 입고 옆에 제사장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신탁을 받으려고 제사장이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할지 제사장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왕이 물어보면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누가 그 진중에서 누가 나가가지고 블레셋 쳐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그 칼 맡은 자 비서가 같이 두 명이 나간 거예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이에요. 근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뭐냐면 그들이 올라가 가지고 한 20명을 이렇게 쳐 죽였는데 그 성에 막 어마어마한 요란한 소리가 사방팔방에 막 그냥 피 터지는 소리, 막 칼 부르치는 소리가 막 나니까 사울이 그것을 보고 저게 어디서 누가 뭐 하냐, 지금 전쟁이 났네 저 동네에 하고 지금 전쟁하라는 사울은 전쟁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다가 소리가 더 커지니까 그만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 이상한 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다가 하다가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더 벌어지는데 그 소리를 듣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왜냐면 다른 사람이 합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합세한 사람은 블레셋에게 잡혀갔거나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같이 그 속에 그 블레셋 사람과 살다가 거꾸로 돌아서 칼 들고 블레셋 사람을 찌르고, 그리고 다른 데 숨어 있던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용기를 내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방팔방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합세해서 블레셋을 크게 살력하고 큰 구원을 이뤄낸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일단락 본문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가운데서 사울이 가만히 있다가 금식을 선포를 해버리네. 이게 주일 메시지. 그래서 24절에서 35절까지가 너희 백성들은 금식을 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금식 사건이 어제 주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금식이 타당하나 안 하나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면은 오늘 깨달아질 말씀이 하나가 뭐냐면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물이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기서 단어 하나하나에 주목을 해야 돼. 거기서 메시지가 있는데
의미를 알아야 돼, 깊이. 여기서 보면은 24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라는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울 왕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원수에게 보복하지. 그러니까 자기 사적인 어떤 자기를 망신시키거나 자기를 막 이렇게 모욕했던 거에 대한 어떤 보복 심리.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때 이게 오늘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한 전쟁인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전쟁으로 인해서 할 때 금식을 시킨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라고 내가 어떤 금식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조건을 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야.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내가 도와되고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금식을 했으면 금식을 하는 것만큼 뭔가 한 것만큼 나를 돕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 이런 부분에서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응답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있고 없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과 나의 전쟁 두 가지 차이점을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비 뽑는 장면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블레셋들이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승리했단 말이야. 근데 더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는 거. 쫓아갈까요, 더 갈까요, 추격할까요 말까 할 때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는 거야.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그랬더니 응답이 없으니 너희들이 뭔가 잘못했다라고 자기가 뭔가 모자라게 하고 한 것은 모르고 백성들에게 죄를 물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혔는데 요나단이 뽑혔어. 그래서 자기가 왜 금식을 시켰는데 너 금식을 안 하고 먹었냐라고 해가지고 죽을 뻔한 거야. 그때 백성들이 항소를 하는 거야. 탄원을 하는 거야.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해서 큰 일을 이뤘다. 구원을 이뤘다. 블레셋이 많이 멸망시켰다. 하나님과 동역했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울 왕은 자기의 체면 명령에 어역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백성들이 탄원해서 죽지 않죠. 자,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거는 이제 에필로그야. 그냥 사울의 업적과 족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건 생략하고 따로 별도로 취급하고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여러분이 혹시 개인적으로 보면은 깊이 읽으시면서 깨달음을 가져야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걸 알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사무엘 오늘 14장 읽었죠. 13장, 14장 그리고 내일 거 15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 왕의 실패에 대한 내용임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영적 이스라엘을 끌고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못을 했을 때 그 왕에 따라 명령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왕이 주는 폐해가 있는 거죠.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고 막히고 하고 진행이 안 되고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적이 13장에서 있고 14장에 있고 15장에 있어요. 그래서 13장은 어떤 얘기냐면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테니까 불러서 싸울 때 나를 기다리라고 했더니 사울이 먼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드려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왕의 언밸런스, 핀트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제사를 그때 내가 올 때까지 드리라는 하나님 명령인데 그 말을 어기면 하나님이 당신을 날이 오래 못 갈 거라는 거를 사무엘이 짐작해서 예언을 해요. 아, 이 사람 큰일 났다. 오래 못 갈 것 같다. 하나님 뜻을 보다는 자기 생각과 감정의 두려움에 따라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이 사람은 오래 못 갈 거라고 예언을 해버리죠. 그게 13장. 그리고 오늘 본문 쓸데없는 금식 시킨 거,
그래가지고 오히려 실제적인 현실적인 어떤 실효성보다는 자기의 전쟁을로 만들어서 금식을 지켜가지고 열심히 먹어가지고 전쟁할 게 난데 쓸데없는 금식, 때 안 맞는 금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금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또 권력자로서 시키기 때문에 백성이 그냥 고달픈 거야. 백성이 열심히 먹고 여행 보충해가지고 전쟁 나가야 되는데 왕의 명령에 따라 꿀줄 국물채로 전쟁 나간 거. 이것이 바로 왕의 패단입니다. 그렇다고 말한 대로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권력자, 성령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감정, 자기 권위, 자기 생각에 잡혀서 있는 모든 지도자들, 목사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회사의 상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러분의 기관 속에 뭔가 권력을 갖고 있고 명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인도 못 받을 때 그 백성들은 고달프다 이거. 그리고 이것이 왕의 패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뽑는데 사울왕은 떨어지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다윗을 이후엔 또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세상의 왕은 세워봐야 어떻게 보면 좋은 왕이 100명 중에 1명 나오면 참 감사하지만 거의 99명이 99%니까 안 되니까 결국은 진정한 왕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다 이거지. 그래서 쓸데없이 인간의 왕과 권력자들은 겸손하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땅에는 그 산하에 있는 백성이 매우 고달프다. 이것은 가정일 수도 있어요.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가정의 파워를 갖고 있는 아버지는 자식과 아내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말을 안 하면 권력이 없으면 다들 그냥 따라만 가면 참 좋겠지만 오히려 막 파워가 있고 싶은 사람은 아내를 거스리고 자녀를 거스리고 교회를 거스려서 주님의 일을 못하니까 이것도 패단이로다. 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여러분이 어떤 거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저는 몇 가지를 보냐면 첫째는 아까 왕의 패단을 지금 현재 말씀드렸고 첫 번째는 사울 왕의 소곡성과 요나단의 적극성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본문을 내용을 잘 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 온갖 포물을 다 잡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려고 갑옷 입었죠. 그리고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전쟁에 나가려고 옆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14장 3절을 보시면 말씀을 그래서 한번 잘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거기서 깨달음이 있고 말씀 못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고 그것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3절을 보세요.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드의 아들이요 하고 쭉 나오잖아. 그렇지? 그리고 백성은 요나단이 간절히 못한. 그럼 여기서 이 의미야. 지금 전쟁 중에 사울 왕 옆에 아이야는 제사장이야. 그 에봇을 입고 있었죠. 어떻게 제사장이 전쟁 중에 에봇을 입고 있어? 제가 목사님 가운 있잖아요. 가운 입고 전쟁에 나갔냐고. 그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전쟁 중에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목사님을 모시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뭔가 실제적으로 블레셋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야 되고 싸워야 될 때를 안 하고 쉽게 말하면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온갖 포문 다 잡고 실천은 안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 지금 요나단 아들이 오히려 전쟁에 나가가지고 큰 공을 세운 이야기 이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빛 좋은 괴살고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훈련도 받고 세미나 듣고 온갖 영적인 걸 많이 하는데 현실 속에서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미진미진할 때는 이것 또한 모순인 거죠. 지금 사울왕은 지금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온갖 영적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 뭐 전쟁한다고 뭔가 했는데 그 망설임이 있는 거예요. 소극성. 근데 요나단은 답답해서 자기
부관하고 두 명이서 뛰어들어가서 큰일이 이룬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거.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낚싯대를 사고 뭐 바늘도 사고 뭐 미끼도 사고 뭐 옷도 멋있는 거 입고 의자도 사고 또 망도 타가지고 뭐 거는 것도 채도 하고 뜰채도 사고 다 했어. 근데 낚시를 안 가. 참 답답하지. 그래 여러분 등산도 등산을 가려고 지금 등산 지팡이도 우리가 샀고 상가에도 누가 선물하고 등산복 되고 신발도 멋있는데 등산을 안 가. 그와 같은 꼴이라 이거죠. 그래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등산복 없고 운동화만 있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차라리 낚싯대만 사는 거 안 나가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그냥 바늘 하나 가지고 막대기 하나 걸쳐가지고 줄 하나 그냥 하나 실 하나 나이론 끈 하나 가지고 고기 잡는 게 훨씬 낫다 이거야. 빨리 가서. 우리는 너무나 망설여. 우리 너무나도 실천을 안 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어떤 채비를 하고 있고 준비하는데 현실성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움직이는 거야. 행동하는 거야. 그리고 뛰어들어가 봐.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명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냐면 수많은 사람이 도와서 전쟁에 이깁니다. 이것도 의미예요. 여러분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 사람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의 흐름을 따라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같이 움직이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2명이 들어가서 20명을 죽이니까 진동이라 진동.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 할 때 때를 기다려야 돼. 우리가 움직일 때 아직 왜 반응이 없지? 하나님 역사할 때가 있어. 근데 진동이 일어날 때까지 진동은 뭔가 소문이 나야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파장이 일어나서 놀랍게 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한번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동이 일어날까지 모션을 액션을 소수가 취해야 돼요. 자, 그런 징조가 보였어요. 예를 들면 어제 우리 김혜진 사모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요즘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유치원복을 딱 입고 밖을 나갔더니 사람들이 보고 와 멋있다고 꼬맹이들이 그래가지고 문의를 하더라요. 여기 어떤 데냐고. 여기 유치원 하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면 일종의 진동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중에 그 아이들이 어떤 그거 말고 뭐 나름대로 어떤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지금 이제 그레이트 찬양단인가 음악 그 젊은 우리 구역자들이 뭘 얘기냐면요. 여기다가 공원에서가 공연을 해야 한다는 거지. 공연을 한대 공연.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음악을 갖고 있어. 우리가 훌륭해. 여기 안에서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한 번도 여기 세운 지 5년 6년 동안 공연하라고 세운 곳에 무대가 한 명도 들어온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전디 까고 공연 무대를 만들고 뒤에 다 배치야 전선 까고 다 한 것도 공연하라는 것도 한 번 안 했어. 이거를 해야 해요. 해야 한다고 해요. 지금 하려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교회 이름으로 하면 사람이 안 올 수 있어. 종교적 편향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있죠? 국제청소년진흥협회 사단법인이 있어. 이 법인체를 가지고 후원은 우리가 하고 주관은 국정예비하고 해서 약간 가스펠과 함께 여러 가지 클래식도 좀 들어가고 공연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름 축제를 열어버려. 프랭카드 딱 국제청소년진흥협회 무슨 오늘 뭐 여름에 무슨 행사 밤을 위한 뭐 좋은 제목 하나 갖다 붙이고 후원 주간 국제청소년진흥협회 사단법인 후원 금나무교회 기타 뭐뭐뭐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제1회 2회에서 하고 하다 보면 국회의원 요새 우리 시의원들 많이 들어오잖아. 전 시장님도 왔고 그분들 후원 받아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다 지금 돕게 만들어서 기업체 후원 시청 후원 그래서 시 들어가라 청소년 문화공연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예산 있어 따와.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 소문나게 해봐. 그러면 이걸 가르쳐서 진동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장학금도 줄 수 있으면 줘. 장학금.
장학금은 이제 여기서 주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끼리 하지 말고 우리가 줄 거를 거기때 줘가지고 장학금 수여를 하면은 박수 칠 거야,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누가 기업체가 있고 딱 하면 거기서 팜플렛을 만들어 놓고 후원 계좌를 만들어 놔. 그러면 감동받은 사람이 어느 회사 사람이 보고 있다가 나도 후원할래요 하고 계좌 찍어준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요나단의 이야기야. 요나단이 2명이 들어갔는데 20명을 큰 일을 했더니 진동이 일어났더니 진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 진동. 이 100옷을 진동시켜야 돼. 그런 포부를 가져야 돼. 저는 진동시킬 거거든요. 제가 앞으로 우리 리더스쿨 대안학교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지금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준비 인프라를 까는데 저는 여기에 장학 퀴즈를 하고 싶어요. 이 동네에다가 유튜브 방송에 가서 장학 퀴즈를 해서 거금을 막 1등 100만 원, 뭐 2등 뭐 50, 70만 원 이런 식으로 한 몇백, 한 500 예산 만들어서 해요. 유튜브 방송하면 여기,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 하지 말고 이 동네에 다가 쫙 아파트 깔아가지고 학생들 전부 지원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딱 예산해가지고 한 달 동안 공연해가지고 해버려. 동네 소문납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 모든 걸 갖다가 장학금을 주면 또 장학금이 들어와. 또 누가 회원하겠다고. 그런 걸 꿈꿔야 돼. 진동시켜야 돼. 저는 진동시킬 거야. 진동. 그리고 우리 음악단을 만들어가지고 대안학교 애들 악기 가르쳐가지고 여기 터트려. 이걸 하면은 진동하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일이 된다. 뭐든지 뭐예요? 진동시켜라. 그럼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 후원이 들어와. 국청협을 딱 갖다가 붙이는 거지.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요나단이 되십시다. 사울왕은 되지 마세요. 온갖 폼은 다 잡는데 실천은 없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왜 쓸데없이 금식을 시켰냐 이거지. 자, 여기서 사람이 금식을 시키는 이유는 여기서 오류가 항상 언밸런스. 한 번 잘못 단추를 깨면 그 다음 단추가 깨는 거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위한 전쟁과 나를 위한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찬송도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나오잖아, 그렇지? 이것은 다윗이 말한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다윗이 말했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저는요, 옛날에 전쟁을 했는데 나를 위한 전쟁을 했어요. 이것이 잘 보세요. 나를 위한 전쟁으로 금식도 했어요. 다시 한번, 내가 하는 금식과 영적 행위는 전부 나를 위한 전쟁이야.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수고를 하고 내가 많이 금식을 하고 내가 많이 경건하고 많이 포스 잡고 내가 새벽 예배를 잘 드리면은 하나님 역사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전쟁에 주님을 내가 어는 거를 많이 보여서 주님을 끌어들이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근데 요거보다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하고 내가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만들어내면은 나는 별로 피곤치 않은데, 나를 위한 전쟁이 되면 온갖 것은 영적 행위는 많이 하는데 피곤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렇게 내가 살아왔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그런 제가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위한 전쟁으로 스탠스를 바꿔야 돼요. 스탠스가 뭐죠? 보폭이에요. 발의 거리인데 골프를 치거나 여러분이 지금 배구 토스할 때, 족구할 때 대기하고 있는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전쟁의 스탠스에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의 스탠스를 막 바꿔야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내가 금식을 안 해도 주님의 전쟁에 주님이 개입을 하셔요. 역사예요. 제가 목회 전반 7년이 나를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것을 다 했는데 하나님과는 감동이 없어. 왜냐면 하나님은 안 맞는 거고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건데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주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오셔요. 빨리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전쟁으로 스탠스를 바꿨더니 내 전쟁은, 내 목회는 주의 목회가 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연합을 하죠. 동맹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전쟁, 북한 침공하고 뭐 전쟁한 중국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전쟁이 한국 전쟁이야.
우리만의 전쟁이야. 조선의 전쟁이란 말이야. 그런데 전쟁의 스탠스를 바꿔. 어떻게? 미국의 전쟁이 되게 만들어.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고 중국이 우리 공격하고 미사일 쐈을 때 이 전쟁이 한국만의 전쟁이 아니라 미군의 전쟁이 되게 만들면 어떨까? 그럼 미군이 도와줘. 그래서 한미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토 가입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일본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럼 일본도 우리가 개입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 옛날에 일제 침략했으니까. 그런데 전쟁 중에는 다 들어와야 돼. 그래서 사각, 커드 사각, 지금 태평양 무슨 뭐 경제동맹체 다 그게 앞으로 동맹이 돼서 그들의 기업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회사 투자되고 유엔인 사업이 들어오고 하여튼 모든 걸 다 하면은 이때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전쟁은 유엔하고 20개국하고 30개국하고 싸우는 혁이 돼서 그들은 겁이 나서 다만 우리만 못 보고 다른 나라를 보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오늘부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속을 못 들여다보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전부 다가 자기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내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고 사업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오는 액션들이 있어요. 금식을 하든지 행사든지 내가 몸 봉사하더라도 전부 나를 위하여 이걸 많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한 전쟁으로 스탠스를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그런 그 뜻으로 내가 많은 걸 안 해도 주님이 바로바로 그 뜻이 맞으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는 거예요. 허락받는 거. 우리 허락만 남아있어요. 허락. 여러분 요거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 예를 들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죠. 아기 못 낳았어요. 아기 낳는 문제는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분인나와 첩하고 싸움이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응답이 없었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팔짱 끼고 계셨어요. 아기 못 낳는 건 너의 일이야. 근데 한나가 스탠스를 바꿨어요. 아기 낳는 문제가 아버지의 일이 되게 만들었죠. 아기 낳는 자기 임신하는 아기가 이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로 전쟁으로 만들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입장을 바꿔서 오셔가지고 아기 낳게 했어. 이것이 응답의 비밀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제가 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나는 안 될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종교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하고 맞아야 돼. 아버지에 향한 동기와 중심이 맞으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시고 앞서서 여실걸? 앞에서 열어버리고 오라 그럴걸? 왜냐면 우리를 동무로 삼아서 아버지 동역자로 만들어 가거든. 그래서 성령님도 받고 중심이 중요한 거야. 중심이. 오늘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오늘 사울 같은 사람이 많아. 자기를 위하여 내 원수를 위해 금식하자. 역사하지 않고 그래서 응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 제사장이 영창에 있어 아이야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응답 없다고 또 죄를 묻네. 언밸런스 계속 악순환. 야 답답해 이거. 그래 결국 이 사람 치워버려. 그래가지고 내 마음 하나님한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라.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